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2월 15일을 은퇴하고 첫 번째 사역을 참으로 많은 분들이 흠모하는 우리 퀸즈 장로교회에서 갖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뵈시니까 하나님 뵌 것 같습니까? 근데 웃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뭐 옆에 있는 분을 봤는데 하나님 본 것 같다 그러나,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정말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왜 이렇게 깍쟁이처럼 생겼을까, 왜 얌체일까,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내 눈이 잘못됐습니까? 내 눈이 잘못됐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 영성의 최고의 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아멘하고 끝나세요. 인사받기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날 때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하나님을 본 것 같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은 천국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고 아름답고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온몸에 에너지가 충만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 아무리 노력해봐야 더 좋은 것은 없어. 어둡고 그리고 절망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온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고 살만한, 그리고 일할 만한 아무런 용기도 능력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퀸즈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재직들, 목사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지만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은 미래를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그것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분은 드라이브였습니다.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면 풀리는데 스트레스가 많으면은요, 차를 천천히 몰면은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잘 안 풀리겠죠. 아주 빠르게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것이 이분의 그러한 그 하나의 기호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굉장히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어서 드라이브를 굉장히 빨리 하다가 차가 그만 전복될 정도로 큰 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차가 전복되는데 죽음이 내 앞에 왔구나 생각하고 외마디 기도가 나오는데요, 목사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외마디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떡하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어떡하죠? 그런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죽으면 우리 아내 그리고 애들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없는 게 뭐가 문제냐, 내가 없는 게 문제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말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없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고 큰 문제가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언제든지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듣는 이야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경기가 나빠요, 우리 앞에 그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한번 힘께 나가봅시다라고 그렇게 그 비전을 말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내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그렇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총독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있었고, 이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한 기다렸을 때 70년이 지나고 저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저들은 너무나 감격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거쳐야 될 집들을 짓고, 또 외적들로부터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문을 달고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꿈꾸면서 그렇게 힘있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 모함이 들어가서 왕의 군대를 풀죠.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와서 성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성문은 불타고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은 능력을 받고 죽고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저들은 그만 실망하고 맙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에게 이제 모든 미래는 사라져 버렸다, 우리들에게는 이제 어떡하나, 그렇게 잿더미에 앉아서 울고 있었을 때 느헤미야 총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졌었던 모든 민족들의 마음을 묵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민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저들이 일을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50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일 내에 저들은 모든 성벽을 쌓을 수가 있었고 성문들을 달고 그들은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역사는 단지 유대인들의 역사가 아니라 그 유대인 가운데서 누가 나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을 통하여서 무너졌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고 저들의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총독의 별명을 붙인다라고 하면은 그는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 특별히 미래를 여는 재직들 되고 모든 성도들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언가를 오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째, 나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크고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열려있는 사람,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좀 문제가 말이 어폐가 심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믿으라니요, 자기의 가능성을 믿으라니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교만한 말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 보여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아상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볼 때 내가 어떻게 나를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한 사람인데 누구시죠? 갑자기 싸해졌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이번 수련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다. 너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 존귀한 사람이란다. 정말 이러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문제나 어려움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감히 누가 막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라고 우리들이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시고 존귀하시고 쓰실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죠? 전 놀랐는데 너무 소리가 작은 거 아닙니까? 예,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크게 쓰실 좋은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죠? 예, 여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 오늘 강사가 김창근인데 김창근이라는 분이 하나도 없으세요. 제가 김성우 목사님 잠깐 뵀는데요,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열정이 있고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을 제가 올해 처음 만났습니다. 정말 좋으세요. 이 목사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면은 재직들이라면 얼마나 행복하실까, 얼마나 좋으실까,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 있죠. 참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볼 때, 모든 것을 볼 때 절대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상대 평가하지 아니하여 절대 평가하시는 거예요. 비교해서 스펙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그는 좋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큰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오더니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엄마 소원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저 아빠의 뒤를 잇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마음이 기쁘지 않고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목회길을 걸으려고 하는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딱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지만은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목회의 길을 걷는다라고 그렇게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너무나 고맙구나.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모두 다 할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그 아들이 있는 곳에는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있는 곳에요? 제 아들이 있는 곳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들이 그 학생 성가대를 했었는데요, 성가대를 하는데 다른 많은 그 학생들의 목소리는 안 들리고 제 아들 목소리는 구별돼서 들리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들의 소리는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돼서 들리는 거예요. 왜요? 제 아들이니까는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둘째 아들이 또 우리 목사님처럼 두 번째도 아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 가훈을 소개해드리면은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하는 것이 저희 집 가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정말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그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주는 일 별로 없고요, 늘 웃고 늘 재밌고 그렇게 지내는데, 그래서 그런지 먹는 일 좋아하고요, 노는 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자꾸 먹더니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100kg가 넘었어요. 여러분 왜 이상한 표정을 지으세요? 그 다음에는 뭐 너 몇 킬로니 그래 알려주지 않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 귀여운 아들인데 문제가 있는데 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돼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숙제도 안 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야, 너 학교에서 숙제도 안 내주니? 그때 씩 웃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서 몇 대 맞으면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가훈이 뭐라 그랬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뭐든지 알아서 해라 그랬으니까는 뭐 공부하라고 스트레스를 안 줬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얘가 공부도 잘 안 하고 숙제도 잘 안 하고 근데 뭐가 될까?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딱 오더니 무릎을 꿇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 소원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저 드럼 칠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가훈이 뭐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뭐든지 해라 그랬죠. 그랬더니 근데 이 아들이 정말 목회자의 아들로서 아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빠,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 아들이 드럼 친다고 뭐라고 안 그럴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목사님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하신데 마음대로 쳐.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배로부터 드럼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것이 연초였는데요. 여름 전교인 수련회가 그때 마침 저희 교회에서 열리게 됐어요. 본당에서 전 교인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마침 드럼을 가르쳐 주던 선배가 드럼을 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저희 아들이 전 교인 앞에 처음으로 데뷔를 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드럼이 옆에 있는데 여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제 100kg 넘는 아들이 드럼대 딱 앉아서 전 교인 앞에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따라서 드럼대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쩍번쩍 빛나는 겁니다. 왜 빛나죠? 제 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게 정말 감동과 은혜와 그리고 힘을 주는 최고의 악기가 생기게 되는데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네요? 정말 세상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과 힘을 주는 악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드럼이라고 악기는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거죠. 깊은 마음을 울리면서 용기와 힘을 주는 겁니다.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두려워하는 그 젊은 군사들도요, 둥둥둥둥 이 드럼 소리 들으면요, 그 어디서부터 원초적인 그런 용기가 솟아나와가지고 총알이 빗발치지 와도 막 그 전쟁터로 나가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는 악기가 빨리 대답하세요, 여러분요. 드럼입니다. 정말 그 전에는 저는 찬양 테이프를 들으면은 그냥 가사와 모든 멜로디를 들으면서 정말 은혜롭다 그랬는데 요즘은 다르죠. 찬양 들으면서 드럼 참 죽인다. 은혜가 되네.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참 이상하다. 왜 아들이 있는 것은 빛이 나고 아들이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좋을까? 왜 그럴까요? 제가 아빠거든요. 아빠는 아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나고 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좋구나. 그런 경험을 하면서 문득 하늘에 계신 아빠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저를 어떻게 보실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제주도에서 15년 목회를 하고 그리고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영락교회 김창근 목사 그러면 다 알았거든요. 근데 서울에 왔더니 아무도 저를 모르는 겁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외롭고 또한 한편으로는 열등감도 생기고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존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은 누군가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묻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비밀인데 너하고 나만 아는 건데 김창근 목사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목사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거 아세요? 빛이 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오늘 너는 오늘 수고한다. 빛이 나는 것 같다.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귀한 목사란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사람들도 안아주지 아니하고 또 존재감도 없는 목사인데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시고 존귀하다고 그러세요? 라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종아, 내가 너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내 아들을 보냈단다. 그리고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게 했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부활했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지금도 내 보좌 우편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시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목사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또한 저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니까 대단한 목사 앞에 있는 거죠. 별로 여러분의 표정이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고 할지라도 스스로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짐을 느끼는 때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겠다라고 하면요, 막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자신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진 찍으면 단체 사진 찍을 때가 있죠. 단체 사진 나오면 여러분 누구부터 오십니까? 빨리 나 이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무학교에도 그랬어요. 단체 사진 찍으면 누구부터 보세요? 나. 이건 어디 전국 어디를 가도 세계 어디를 가도 공통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눈을 감고 내가 잘못 나왔습니다.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안 나온 사진이야 찢어버립니다. 내가 안 나왔으니까요. 다른 사람 다 잘 나오고 그랬는데 내가 안 나와서 찢어버리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 안 나오도 내가 활짝 웃고 잘 나왔어요. 그 사진 정말 잘 된 사진입니다. 크게 뽑아가지고 걸어놓죠.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다 할지라도 내가 우울한 거예요. 나는 약하고 부족해. 그러면 정말 나는 우울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어질 때 어둠 속에 빛을 발하고 실망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자신에게 열려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시고 재직들이 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 하가랴는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2세였어요. 여러분 그 대제국에서 이 유대인 포로민들에게 있어서 무슨 존재감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정말 부모로부터 너무나도 소중한 유산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믿음의 유산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다.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포로였지만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절망적인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대제국의 포로민이었지만은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그는 수산궁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 내가 수산궁에서 왕을 시종드는
포도주를 드리는 그러한 술관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대제국을 움직여 나가는 최고의 제왕 옆에서 늘 보조하고, 그리고 또한 전략을 말했을 수 있었던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권력의 최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미래를 열어가실 수 있는 자신에게 열려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정말 미래를 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열려있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열려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살고 있었는데, 수산궁은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장 화려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또한 아름다웠었던 궁전이었습니다. 대제국의 궁전답게 최고의 금, 은, 보화로 값진 상아와 그리고 모든 장식으로 이렇게 장식되었던 최고의 부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화려한 궁전이었습니다. 각국에서부터 최고의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날마다 연회가 끊이지 아니하고 세계를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권력의 중심지에서 뭐가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수산궁 속에서 모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이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잿더미에 앉아서 절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에게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문제도 없었지만 민족을 향한 연민과 슬픔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울고 슬퍼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지도자인데 지도자였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 자신에게 열려 있어서 최고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권력가가 되었지만은 동시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 자신들의 동족을 향해서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동족을 한 뜨거운 사랑이 있음을 보는 거죠. 사랑은 관심입니다. 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목하고 그리고 또한 함께 슬픔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죠.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기적을 낳으시고 미래가 열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 명문 고등학교 가운데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의 건학 이념이 라틴어로 난시비, 영어로 not for self, 우리말로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이라고 하는 건학 이념입니다. 필립스 아카데미는 세계 미국의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이 모여서 이 학교에서 수많은 그러한 정치, 경제, 문화 여러 지도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 시대를 그리고 세계를 움직여가는 지도자를 배출해내는 학교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이곳에 오는 학생들은 정말 최고의 엘리트들이지만은 내가 성공하고 그리고 내가 부여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난세비, 나를 위해서가 아닌 not for self, 정말 이웃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과 그리고 또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여가는 엘리트들이 계속해서 배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점점 이웃을 향한 그리고 또한 진정한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이기적인 개인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밖에 모르는 시대 속에서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박노해 시인이 시를 썼습니다. 오늘을 다르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다르게. 정말 올 한 해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다르게 살기를 원하죠. 오늘을 다르게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쁜 사람이 있는데 나뿐인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세상이 움직여가, 나를 위해서 가정이 움직여가, 나를 위해서 교회가 움직여가, 나를 위해서 지역이 움직여가야 된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인간 되기를 포기한 사람, 미래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크리스천 사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스타일과 방식이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예수전도단을 사역을 시작했던 오대원 목사님께서 정말 크리스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늘 하셨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할 때 정말 그 신학교 갈 때 저는 나중에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방탕하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받고 그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우리들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불의 사자들이 되자, 뭐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우리 친구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때 전도사죠. 그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세계를 향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오셨어요. 미국에 가지고 프린스턴 신학대학 옆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만 목회가 안 돼 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특징이 뭔가 하면은 교회에서 나오게 되면은 자꾸만 서부로 가는 겁니다. 서부 개척사처럼 자꾸 서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셨는가 하면 끝까지 가셨거든요. LA까지 가셨어요. LA 가셔서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거기서도 그만 어려움을 나오시게 됐습니다. 정말 꿈도 많고 열정도 많으셨습니다만은 교회에서부터 이와 같이 나오게 되니까 너무 좌절이 됐어요. 죽고 싶으시더랍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셨지만은 죽고 싶은 생각이 막 가득히 들었대. 한 번은 하이웨이로 나갔는데 큰 트럭이 오니까는 문득 생각되기를, 야, 내가 이 핸들을 조금만 틀어가지고 큰 바퀴부터 쏙 들어가면은 인생 끝날 텐데. 근데 성령님께서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순종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셔서 이제 LA에서 지내시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에 어렵고 나오셔야 되는데 사모님은요,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하시고 또 신학도 공부하시고 또 LA에서 상담도 공부하셔가지고 막 거기서 방송을 다시 뜨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은 죽을 쓰는데 사모님은 뜨시는 거예요. 남성 동지들 마음이 어떠실까요? 정말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더래.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혼하자. 3번씩이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여보, 제발 살아줘. 그래가지고 살아드렸답니다. 대단한 남자죠. 정말 대단한 남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정말 힘들더래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처지가 너무나 막 안타깝고 힘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밤이었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 모든 그 짐들이 무겁게 자기를 누르는 것 같고 집안에 있는 막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갔습니다. 나가는 캄캄한 바퀴죠. 그 조그만 주차장 그 마당 앞에 가만히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아빠를 늘 주목하고 있었죠. 뭔가 좀 이상하다 느낌 아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막 뛰어나가 아빠 그러고서는 그 아빠를 끌어안았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고서 마음이 무너지셨어요. 아빠도 아들을 안고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데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아들을 안고 막 울었어요. 아들도 아빠를 안고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가정에 변화가 생겼는데 아빠에게 온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그 아들, 그때까지는요 학교 성적이 중하였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성적이 괜찮은 거죠. 우리 아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입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더니 마지막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는 졸업생 전체 성적 중 상위 0.01%. 여러분들 놀라진 않으시네요. 놀라는 표정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고 상위 0.01%. 이런 표정이 그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정도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는 건데 왜 놀라라고 그러냐. 근데 그 정말 그렇게 최고의 성적을 얻고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를 다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이었거든요. 그래서 LA에서 최고 명문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 그 어두운 때 아들이 그렇게 명문 대학에 가서 얼마나 입학식 때 행복했는지요. 그리고 마치고 돌아오면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문득 아빠가 아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언제부터 공부 열심히 했죠? 그 시절을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했는데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씩 웃으면서 아빠들 하는 얘기가 아빠 믿고 못 살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이 아들이 이런 한심한 아빠, 내가 이 인간 믿고 어떻게 살겠냐 이래가지고 공부했을까요? 그렇습니까? 아빠를 안고 막 부득혀 우는 그때 얼마나 아빠가 날 사랑하는지,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뭐 알바해가지고 돈 벌고 뭐 가정을 세우겠어요? 나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아빠가 한국에 와서 저에게 식사를 사주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간증했었던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절망, 어려움, 그리고 장벽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랑이 있는 곳에는 오늘도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그 민족이 어렵고 정치, 경제는 정말 들여오는 소식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참으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열려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손을 펴시고 함께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정말 이웃을 미래를 열기를 원하신다면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하늘을 향해 열려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고 그리고 또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긴다 할지라도 어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슬퍼한다고, 통곡한다고 문제가,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느헤미야를 보면은 나라가, 민족이 이와 같이 큰 능력을 당하고 재난을 당했을 때 그는 슬피 눈물을 흘리기만 한 감상에 젖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 느헤미야서는요, 신학교에서는 지도력의, 탁월한 지도력의 교과서처럼 쓰여집니다. 어떻게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문제들을 해결해 가느냐, 정말 영적인 지도력, 아니 일반적인 그러한 지도력에서도 그 리더십의 그 본질, 핵심들을 찾을 수 있는 교과서로 쓰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부터 쭉 마지막까지 읽어간다 보면은 거기에는요, 놀라운 느헤미야의 다른 면이 나오는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죠. 왕 앞에 나갔을 때 왜 수심이 있느냐,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그럼 내가 무엇을 해주랴, 그러니까 묵도하며 화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아 가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한 모든 시찰하면서,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서 그 적들의 모함이 있었을 때
모든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놀라운 부흥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늘을 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여 삼창하시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모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 보면은 에스겔의 그 37장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완전히 나라가 망했지만은 그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이거든요. 에스겔 37장 해골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시고 한 산으로 가셨는데 그 광야에 해골들로 가득한 겁니다. 정말 스산한 바람, 절망, 슬픔이 가득한 골짜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해골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물으셨을 때 에스겔은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 해골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뼈저뼈들이 마저 들어가고 그리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습은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 없으셔가지고 죽은 시체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뉴욕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살아있지만 죽어다닌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는 시체와 같은 사람들, 영혼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와서 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정말 그 말씀을 대언했더니요 생기가 성령의 바람에 불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퀸즈 장로교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 동문들을 만나는데 동문들이 제가 퀸즈 장로교에서 말씀을 전다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도 안 하세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뭐 중국인 사역, 다민족 사역, 그 다음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누구죠? 그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 정말 대단한 교회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사람들을 찾으시고 일할 교회 그리고 부흥할 교회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에스겔 37장에 이와 같은 환상이 있는데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고 있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아멘 할 시간 타임을 놓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퀸즈 장로교회가 앞으로 큰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일부러 그 중간에 한 구절을 뺐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그래도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여는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며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늘을 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미국에서는요 야밤중에는 이렇게 출출할 때 무엇을 많이 드시는지요?
갑자기 먹을 거를 여쭤보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셨어요? 이게 아주 쉬운 거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냥 밤중인데 이렇게 뭐가 먹고 싶으면 뭘 많이 찾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면, 그렇죠? 역시 우리 한국인들은 라면인 것 같아요. 밤중에 라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 라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좋아하는 거 라면인데 무슨 라면일까요? 그대와 함께 라면. 청년들은요, 막 그대 라면은 그냥 사죽을 못 써요. 그냥 누가 봐도 완전히 빠져가지고 서로 보고 있는 꼴을 보면 가관입니다. 아주 완전히 그대와 함께라면. 그런데 그대와 함께라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주님과 함께라면.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은밀한 깊은 교제 시간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비관과 그리고 어두운 전망들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김성호 목사님처럼 늘 웃고 그리고 또한 밝은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굉장히 방황하고 그리고 또한 술 먹고 방탕하고 좀 그래서 내일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졸업한 때 중간고사 끝났는데 얼마나 좋아요. 술 먹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술 잔뜩 먹고, 그때 제가 화곡동에 살았는데 화곡동 집을 갔는데 그만 넘어갔어요. 김포가도를 넘어가는 그 다리를 넘어가서, 집은 화곡동이었기 때문에 비틀비틀 거리고 오다가 4.5톤 트럭을 제가 받았습니다. 4.5톤 트럭이 저를 받아가지고 무릎이 완전히 나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그 매형이 세브란스의 그 정형외과 전문의로 있었는데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회의라거든 미팅을 가졌는데, 그 미팅 가운데서 이 청년의 다리는 완전히 소생이 불가능하다, 평생 그렇게 뻗정다리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였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젊은 아들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몸이 약하셨어요. 거동도 못 하시고, 그리고 늘 그냥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가슴을 동이고 온 몸을 주물러 달라고 그렇게 밟아 달라고 그렇게 연약한 때였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한 가지 결단하셨는데, 가까이 있는 개척교회를 나가고 계신데 화곡동에 2층에 있는 교회를 새벽을 깨워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심을 하셨어요. 40일 새벽 기도에. 지금도 그 어둠을 뚫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위해서 비틀비틀 가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눈에 떠오릅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서 40일을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도 후에 그 의사들은 걸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적인 선언을 했지만은 걷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때가 한 40여 년 전, 40한 5, 6년 전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제일 약한 부분이 이렇게 약해지면서 약간 절기를 시작해요. 교인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 2, 3년 전부터 절기 시작했거든요. 목사님 왜 저세요? 근데 이야기가 길잖아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꼭 야곱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평생 다리를 끌고 다녔던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셔서 맞은 자국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셨던 그 믿음의 선조 야곱처럼 저도 그렇게 조금은 저는데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의 후손들과 자녀들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퀸즈 장로교회 재직들 그리고 성도들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원종수 박사님 잘 알죠?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 철저하게 아들에게 말씀 암송하게 하고 신앙으로 가르치고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돕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훈련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렇게 시켰었습니다. 엎드리면 앞선다. 얘야,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는다. 얘야,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평생 그 마음속에 남는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면 앞섭니다.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미래가 어둡다고 말합니다. 캄캄하다고 말합니다.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열려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열려있는 사랑의 사람, 무엇보다도 하늘을 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의 중심의 부에 서서 느헤미야처럼 큰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